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의 생애가 우리는 매우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생애에 많은 일들을 이룬 것을 보면 그의 삶은 어떤 면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젊음의 시절, 20대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피난의 여정 가운데 있었고 그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뒤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조금만 욕심을 냈더라면, 그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더라면 훨씬 그 길이 짧아지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사무엘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총 40년, 즉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그때까지 난공불락의 성이라 여겨졌던 여부수 사람들의 시온 산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이 침공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아 두 차례 모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그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 그의 통치의 모든 순간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시온성을 점령하여 이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소들이 뛰자 궤를 붙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에 다윗은 이번에는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장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깊이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제사장의 배 에봇을 입고 낮은 자리로 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모셔오기 위하여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그가 왕다운 품위를 드러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이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문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감격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 다윗의 언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던 성전보다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한 인간이 창조되어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삶을 통하여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들을 깨닫게 하사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